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얼굴들이 다 보니까 다 빛이 나고 환한 것이 그동안 은혜 생활을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유, 코로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 상황에 얼마나 참 힘드셨습니까? 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지금까지 그런 생활이었는데, 이게 좀 이제 터널이 이제 끝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은퇴하고 보니까 이제 처음으로 봄을 맞이했어요. 봄에 참 전에도 늘 본 것이지만 봄꽃을 보면서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느낌을 늘 가지게 됩니다. 진달래 첫 봄에 피던 거, 또 매화꽃도 피고, 또 이어서 벚꽃도 피고, 산수유도 피고, 철쭉도 피고, 또 요새는 아카시아 향기가 막 가득하더니 오늘 교회 올 때 보니까 여기 울타리에 또 장미가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볼 때마다 참 은퇴 후에 귀한 또 새로운 삶을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모든 가족들이 영혼의 봄날을 구가하시면서 은혜의 꽃을 활짝 피우시기를 그렇게 기원드립니다. 아무래도 봄꽃 하면은 참 진달래 아니겠어요? 진달래. 벌써 진달래 피었습니다만은. 그래 이제 매년 만나는 꽃이지만은 그 참 꽃에 대한 느낌이 달라요. 그런데 이제 우연히 그 진달래에 대한 시를 제가 접하게 되었어요. 진달래 하면 김소월의 시 뭐 다 알고 있는 시지만 그거 말고 박팔량의 진달래라 하는 꽃이 진달래라 하는 시가 있더라고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박팔량은 그 월북 시인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시는 우리 접할 수가 없지요.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열려 놓으니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시 감상을 한번 해보실까요? 이 박팔량 진달래 치면 나오거든요. 좀 길지만은 제가 한번 낭송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 아주 참 슬픈 그런 봄의 선구자 진달래를 노래한 그런 시예요. 박팔량 진달래 치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들어 진달래를 노래하라 하십니까? 이 가난한 시인들어 그 적막하고도 가냘픈 꽃을 이런 봄 산골짜기에 소문도 없이 피었다가 하루아침 비바람에 속절없이 떨어지는 꽃을 무슨 말로 노래하라 하십니까? 노래하기에는 너무도 슬픈 사실 이외다. 백일홍처럼 붉게 피지도 못하는 꽃을, 국화처럼 오래오래 피지도 못하는 꽃을 노래하나니 차라리 붙들고 울 것이 외다. 친구께서도 이미 그 꽃을 보셨을 것이라. 화려한 꽃들이 하나도 피기 전에 찬바람 오고 가는 사늘이에 쓸쓸하게 피어있는 봄의 선구자 연분홍빛 진달래꽃을 보셨으리다. 진달래꽃은 봄의 선구자 외다. 그는 봄 소식 먼저 전하는 예언자이며 봄의 모양을 먼저 그리는 선구자 외다. 비바람에 속절없이 그 엷은 꽃잎이 짐은 선구자의 불행한 순환이외다. 어찌하여 이 가난한 시인이 이같이도 그 꽃을 붙들고 우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들 선구자의 모양이 너무도 많이 나의 머릿속에 있는 까닭이외다. 노래하기에는 너무도 슬픈 사실이외다. 백일홍처럼 붉게 피지도 못하는 꽃을, 국화처럼 오래오래 피지도 못하는 꽃을, 모진 비바람 만나 흩어지는 가엾은 꽃을 노래하나니 차라리 붙들고 울 것이 외다. 그러나 진달래꽃은
우리는 봄의 모양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찬바람 오고 가는 산허리에서 오히려 웃으며 말할 것이다. 오래오래 피는 것이 꽃이 아니라 봄철을 먼저 아는 것이 정말 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저는 이 시를 묵상하면서 오래오래 피는 꽃이 아니라 봄철을 먼저 아는 것이 정말 꽃이라고. 이 봄의 선구자 진달래는 어쩌면 선지자 예레미야의 모습과도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추운데 먼저 피어버린 진달래 꽃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또 하나님의 회복을 먼저 이야기하고 이를 알아듣지 못하는 그 백성들로부터 호진 고난을 받았던 예레미야 선지자.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의 한 본문을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32장은 지금부터 약 2600년 전 그 남유다가 바로 멸망하는 그런 상황에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지 벌써 1년이 되어가고, 그러니 그 예루살렘 성의 그 분위기가 얼마나 흉흉하겠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고 정직하게 전했다는 이유로 유대 왕궁의 시대뜰에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절망의 상황이지요. 예루살렘 성은 적군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지. 선지자 자신은 또 감옥에 갇혀 있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내 고향 아나돗에 있는 그 사촌 하나멜의 밭을 사라. 하나만의 밭을 내가 지금 사라. 그 부동산을 좀 등기 이전해서 사라.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풍전등화 같은 나라의 위기 앞에서 땅을 산다는 것은 그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나라가 불안하고 전쟁 중에는 부동산 값이 폭락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부동산을 팔고 뭔가 금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지, 거꾸로 부동산을 산다는 것은, 전쟁 중에 지금 부동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그런 상식과 논리에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에게 이런 희한한 명령을 말씀하셨을까요? 내 고향 땅에 있는 사촌의 밭을 사라.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1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 만군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현실적으로 이 땅은 지금 바벨론의 점령하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다시 사람들이 집과 밭에 포도원을 사고 파는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 말씀은 70년 후에 유다 백성이 바빌론 포로에서 고국으로 다시 돌아옴으로 인해서 성취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지금 의도는,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고 회복이다 하는 말씀이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심판 하시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훨씬 더 큰 소망의 일들을 나타내셔서 토지 매매를 통해서 회복될 날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이 마음은 그대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란 거죠. 오늘 교회 올 때 보니까 이 텃밭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은퇴하고 좀 거리가 있는 지역에 이 텃밭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좀 텃밭을 갖고 있는데, 이거 작년에 처음에 그거 한다고 완전 맨 땅을 일궈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파제끼고 돌도 치우고 풀도 뽑고 완전히 갈아엎었죠. 왜? 그러고서야 씨도 뿌리고 모종도 하고 그래야 제대로 된 농사라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제대로 된 수확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 갈아엎은 땅에서 상치도 올라오고 좀 열무도 좀 순도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 예루살렘의 지금 상황은, 또 앞으로 이루어질 상황은, 현재의 상황은 성이 함락되고 또 바빌론으로 포로들이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불타고 회파되는 그런 일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유다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회복이요 재건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땅을 뒤집어야 되는 그런 과정 뒤에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아마 교회가 지금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루키스를 묵상했지요. 저도 매일 생각해가지고 루키스를 묵상하는 가운데 루키스 이야기를 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암울한 사사시대 그 절망의 들에서 핀 하나의 소망의 꽃, 그 이야기가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참 텅 빈 쓰라린 마음을 우등케 안고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 마침 이제 참 보리추수의 때 당장 호구주책 먹고 살아야 하니까 자부 룻이 이제 이삭 줍기에 나서는데 우연히 그 발걸음이 그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고, 보아스가 룻을 알아보고 친족인 것을 알고 그 친족 기업을 물어야 될 권리, 또 기업을 물어줘야 될 어떤 그런 책무, 그 율법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기야 그 보아스가 룻을 참 맞아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 룻기 4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이를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였다. 룻이 아이를 낳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진행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낳고 성경에 보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나오미다, 나오미 내 아이다. 아기는 룻이 낳았지만은 그 아이를 나오미의 아이라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아이를 아는 나오미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나오미 당신의 생명의 회복이다
그렇게 격려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텅 빈 채로 돌아왔다고, 나 인생은 쓰다고 말하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던 그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아기를 함께 하심으로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시키셨죠.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을 채우셨죠. 쓴 마라의 인생을 나오미, 그 이름 그대로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아는 아기 오벳, 이세, 다윗, 그 혈통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소망의 꽃을 피우게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음울한 사사시대의 절망의 들판에 아름다운 소망의 꽃을 피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셔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나오미의 이야기는 저희 가정에도 있어요. 저희 가정에도요. 우리 가정에 다니니까 참 저희 어머니께서 51살 때, 아버지는 52살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51살. 그 밑에 미성,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늘 졸졸이 애들 4명 있었고, 그때는 그런가 싶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이고 그랬구나, 아찔했구나. 그때는 뭐 제가 24살쯤 됐으니까 뭐 철이 없었을 때죠. 그럼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쓰러지지 않냐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거기 있었구나. 그래서 그 네 자녀에서 이제 손자, 그 어머니 밑에 손자가 10명이고, 뭐 지금도 아직도 96세입니다. 아주 정신이 맑게 또 성경도 읽으시고 그렇게 사십니다. 손자 손녀들이 뭐 앞으로 또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회복돼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저들은 그 어머니로부터 이어져 온 그 일들로 인해서 계속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 가정의 또 다른 나오미의 이 회복의 이야기는 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회복돼야 될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있지만 그 일도 하나님께서 성취하고 지금 진행형으로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소망 가운데 오늘 가정을 우리 돌아보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일들은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뿐 아니라 그것은 산 소망이라고 베드로서 1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심판대에 세우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부활하셔서 더 이상 심판은 없음을, 더 이상 너희들에게 이제는 정죄, 죄에 대해서 카운트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회복의 길을 여시고 성령 안에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회복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 회복의 역사를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으로 그 일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점령된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소망을 일깨우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힘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회복의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가정을 회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땅에 소망의 꽃을 피우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이 절망의 환경 가운데 어쩌면 감옥에 갇혀 있는 예루살렘이 지금 곧 이제 무너지는 그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이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보의 아들 하나멜이 시일의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여기에 예레미야의 반응이 나오네요. 그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여기 안다는 말은 그냥 안다는 것이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안다 그런 뜻이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을 통해서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도저히 어쩌면 납득할 수 없는 희한한 이 상황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형벌을 받고 있다. 지금은 모진 심판 가운데 있다. 하지만은 회복의 날이 올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다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나에게 저 사촌의 밭을 사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그 소망을 본 것이에요. 절망의 화단에서 소망의 꽃을 지금 예레미야는 본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기업 물을 자의 자격으로 그 조카의 땅을 정당한 값을 치르고 샀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것을 매매합니다. 은 17세계를 달아주고 정서를 써서 봉인을 합니다. 서로 좀 등기이전을 좀 한 것이죠. 요새 말로 하면요. 또 정인을 세워서 저울에 답니다. 공개적으로 매매 행위를 보여줌으로써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산다라고 행동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생각이 아니고 행동인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비현실적인 선택을 망설임 없이 행하는 용기. 그래서 철학자 스피노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내일 비록 세계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소망은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행동인 것이에요.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합니까? 저 땅, 저 집, 성산이 있다 싶으면 탁 돈을 투자해서 그걸 사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만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을 들여서 사지요. 성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산 소망을 보았을 때 그것을 기꺼이 투자하는 거. 영적으로 투자하는 거. 그리고 성도는 복부인이 아니고 복성도인 거예요. 복성도.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복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경제 활동에서도 그렇겠지만은 특별히 우리 영적인 이 세계에 있어서
영적 재산 정식에 있어서 우리가 예민해야 돼요. 센스가 있어야 돼요. 아니, 투자 전문가가 돼야 돼요. 미래의 축복을 내다보면서 야, 이것은 확실한 소망이다 라고 할 때는 과감 없이 투자하는 것, 이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헨리 워즈워드라고 한 설교자는 내일은 두 개의 핸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불안의 손잡이를 잡을 수도 있고 신앙의 손잡이를 잡을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일이라는 시간 앞에 어떤 손잡이와 핸들을 잡고 나가려고 하십니까? 성도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면서 소망의 꽃을 활짝 피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